5월 5일 화요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아픔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적 공적 영역, 공적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스쿨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하버드 대학일 것입니다. 1636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존 하버드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처음 세운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문에 가보면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신념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고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하버드 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명실상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517년 마틴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탄생되었고 이후 개신교 인구는 크게 증가하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말할 수 있는데요. 히틀러로 인해 온 인류는 전쟁의 도가니가 되었고 또 독일 나치가 학살한 유태인들의 수만 보면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이라고 하죠. 그 구소련의 정치가이자 공산주의의 운동가인 이 스탈린은 공산주의에 반역하거나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약 4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마오쩌둥도 중국 공산당을 건국하면서 학살한 사람이 약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죽게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생명과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 이 원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발견이 되면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연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단호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모세는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과거를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긍휼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약이라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가축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날에는 이러한 연좌제에 해당되는 처벌 방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방조하는 죄,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만 했을까? 너무도 과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우상과 이방 민족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인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조각상을 세우고 자연물에 기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은 물론이고 보다 더 깊숙하게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가짜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돈, 섹스, 성취, 권력과 같은 내 마음속의 집착이나 열망을 더 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쾌락과 성공이 삶의 이유라고 속이는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우상을 끝도 없이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나는 물론이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공동체까지 확산되어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물으시는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 우상에 대해 처음부터 주의 깊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상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단호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은 모두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르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긴 성읍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멸할 물건에는 손조차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빼앗은 물건과 성읍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의 복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이란 분리 또는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나안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거룩한 삶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변심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긍휼, 자비, 번성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살면서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 개개인 앞에 놓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 성읍이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회와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공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 자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여차하면 나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경계하고 서로를 권면하며 주어진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개인의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공적인 영역,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 공동체, 한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인 우리의 위치나 영향력에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바른 길, 그 옳은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공적인 영역, 공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에게 단호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결과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사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며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